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쭉 우리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쉬운 길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은 위험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믿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되고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단연 최고로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단연 가장 빡센 인생을 산 믿음의 조상은 누굴까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 야곱을 꼽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요, 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빡센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을 받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형이 뭐가 시작했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부터 그의 험악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댁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댁에서 더 형을 피하니까요, 더 큰 외삼촌을 만납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댁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댁에 가보니까요, 외삼촌을 위해서 양을 치는데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해서 무려 7년을 일했고요. 딱 결혼했는데 라헬이에요? 아니에요. 레아였어요. 그래서 또 다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위해 6년, 총 몇 년? 총 20년간을 외삼촌 댁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에 누가 있어요? 에서요. 자기의 형, 쌍둥이 형 에서가 있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형, 두려움의 근원, 내 마음에 늘 떨리는 그 형을 이제 만나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씨름을 합니다. 결국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형을 만나서 잘 풉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고 형과 끌어안고 울고 형과 잘 풉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쇼핑을 하러 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몰의 아들 세겜 땅에 사는데 그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자식이 강간을 해놓고선 이 디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버지, 저 디나가 너무 좋습니다. 디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를 쪼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하몰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희 딸 너무 좋아한다. 강간했지만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니 우리 이참에 우리 서로 딸을 주고받고 우리 서로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며 서로 결혼하고 우리 한 민족이 되자라고 이 하몰이 제안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면서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막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랑 결혼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고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너네가 우리처럼 할례를 하면 우리가 너네 받아들이겠다. 우리 딸도 너희한테 주고 너희 딸도 우리한테 주고 우리 서로 한 민족이 되자. 만약에 너네가 할례를 행하면.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겨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랑 함께 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례를 합시다 라고 했더니 이 속도 없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다 할례를 한 거예요. 그리고선요 3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 아프거든요. 다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이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 땅에 쳐들어와서 그 끙끙 앓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복수했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요,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고 처리가 됐는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문제였던 거죠. 야곱은 가족 단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겜 땅 그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배반한 이 야곱 자손들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만두겠냐고요.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 못된 사람들 아니까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람들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곧 일촉즉발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 시므온과 레이 말도 맞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이제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형 에서를 만날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형 에서는 그래도 몇 명 안 됩니다. 야곱이 한번 힘 모으면 어떻게 하면 이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수가 우리의 수는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의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야곱은 위축되고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당장 이 민족들이 다 쳐들어오면 야곱의 가족은 끝나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헤쳐왔는데요, 형도 이기고 외삼촌도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와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끝났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을 상대하기엔 야곱 가족은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의 수로는, 자기의 계획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갈 길을 잃은 야곱에게, 방법을 잃은 야곱에게, 계획을 잃은, 자기의 힘을 다 잃은 야곱에게 나한테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처음 야곱이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고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다시 그곳으로 올라와 나를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요, 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평생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외삼촌의 뒤꿈치를 붙잡고 심지어 하나님의 뒤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런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듯한 방법, 계획, 어느 정도 피할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길이 없지, 이제 방법이 없지, 이제 묘수가 없지, 그러니 이제는 나한테 와라. 나를 만나러 와라. 너를 처음 만났던 곳,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 너에게 복 주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움켜잡았던 손을 펴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손을 펴니다.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때 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을 껴맞추려 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기도는 우리의 상황에 구체적인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더 좋은 답을 아시니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과 묘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없습니다. 나의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생각,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길이 있으십니까? 공부 좀 하셨습니까? 좋은 직장이 있으십니까? 집안이 좀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인맥이 좀 좋으십니까? 모아둔 돈이 있으십니까? 투자해둔 코인이 있으십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곧 없어질 길, 있어도 소용없는 길, 바람 불면 싹 사라질 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관계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학벌이, 나의 직장이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야곱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에 철저히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 한번 따라할까요?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으십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애써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무기력을 고백하고, 나의 실패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길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며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원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곧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요, 야곱을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십니까? 올라갑시다. 주님께 올라갑시다. 우리의 방법이 없습니까? 주님께 올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보이지는 않지만 주도 가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갔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갔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갔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갔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길 없지? 너 방법 없지? 너 계획 없지? 괜찮다. 올라와라. 나랑 만나자. 나 만나면 된다. 나의 말을 들으면 된다. 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 나랑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자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추는 수련회 말고요, 내 틀과 내 계획 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는 수련회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수련회. 하나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주여 삼천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첫째 날 김문규 목사님, 둘째 날 반세호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 탄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하여서, 또 안전을 위하여서,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팀을 위하여서, 우리 수련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여 삼차의 주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헛된 길을 쫓아 살았던,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산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의 생각들, 나의 계획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올라가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김은규 목사님, 반세호 목사님 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준비한 손길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수련회 내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지는,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긴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또 오늘 특선으로 영광 돌린 이교구 17팀과 또 우리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이들이 평생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국하고 입국하고 또 휴가 나오고 군대에 입대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야곱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을 들고 그 산에 올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대학부와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